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인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보고 있죠.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도 갈라디아서를 했었고 또 새벽 예배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죠. 그 대답은 분명하죠. 모든 율법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항상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왜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대답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율법은 이것은 죄다라는 항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게 죄니까 이 죄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는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율법의 용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평생토록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그 말씀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부유한 집의 아들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한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보통 남자아이가 16살이 되는 그 시기 전까지 그 아들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불렀죠. 종 중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로 임명합니다. 종이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엄하게 훈육합니다. 그가 바른 아이로 장성할 수 있도록 그 종은 초등교사가 돼서 엄하게 훈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상황은 바뀌어요. 종은 다시 원래 있던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그 집안의 주인이 됩니다. 율법의 역할이 딱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후견인 초등교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로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하셨던 시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에서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태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신 대속물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완벽한 대속물의 조건을 갖추신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또한 율법 아래 매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 아래 가두어 주셨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의 아들, 그의 자녀뿐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유업을 이을 자로 임명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그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시킨 일을 못하면 혼날까봐, 버림받을까봐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자녀는 당당합니다. 잘못해도 아버지의 품으로 가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아빠의 품 안에 있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신나고 가슴 벅찬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나예요.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어제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오는데 우리 막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고 나가서 축구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아이가 아빠라는 그 부름이 없었다면, 나와 함께 놀아줘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와 놀 시간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간구, 그 아이의 소원이 결국은 밥을 먹고 축구공을 들고 밖에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아빠의 입장에서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엄마에게 우리의 요건과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듯이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